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의 의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뻐로 찬송을 지어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경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저녁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여 믿음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시고 윤 대통령을 뽑아주셨으니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남북이 갈라진 것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남북이 평화를 이루며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믿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소망으로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이 땅을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길을 갑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선이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나의 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번에는 행복의 화원이라는 제목으로 김중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주간 설교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하원 가정이죠. 웃음의 꽃 어린이 주일 때, 믿음의 꽃 부모님 어버이 주일 때, 그리고 사랑의 꽃 부부에 대한 설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화원입니다. 가정의 꽃밭에는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이 마음껏 향기를 발산해야 합니다. 소망의 꽃인 어린이들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야 하고 믿음의 꽃인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며 사랑의 꽃인 젊은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천국이어야 할 우리네들의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만드신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요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며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의 화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이 행복의 화원이 되려면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행복의 화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주인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는 생명은 가련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리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주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주인으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가정은 행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받는 가정이 행복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도 평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의 화원으로 만들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네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푸드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가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나무들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또 비누와 찌꺼기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목하면 지옥이 되지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엔 싸우는 게 없습니다. 천국엔 사랑과 화평과 기쁨만 있습니다. 다툼은 지옥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절대 가정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행복의 화원으로 만들려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즉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정의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항상 편안치 못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곧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행복한 타원에는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의 꽃밭에서 어린이는 소망의 꽃이라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꽃으로 항상 피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믿음의 꽃을 바라보며 성장합니다. 밖에 나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건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의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첫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에 얻어지는 열매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꽃인 부모님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순종으로 얻는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똑같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기 때문에 책임이 또한 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버이주일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도도는 참된 도도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들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해야 믿음의 꽃이 향기를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나지 않는 가정은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꽃이 향기를 진동하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입술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고 탄식과 원망과 한숨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모들이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르라.
83살의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목매달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서에 자녀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자녀들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죠. 자식들이 자기들 때문에 불화가 잦으니까 어떤 어머니는 스스로 양로원으로 찾아가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계세요. 취재진들이 버려진 노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부모님의 만분이라도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경외해야 믿음의 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곱게 죽지 못한다는 저주의 말씀이지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행복의 꽃 하원에는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가정의 꽃밭에는 어린이들의 소망의 꽃이 피어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곧 믿음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는 사랑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꽃인 부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중심에서 항상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하고 사랑의 향기를 발해야 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중심부가 움직이면 아름다움이 깨어집니다. 부부는 자기의 중요한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깨지고 맙니다. 부부는 사람들이 힘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입니다. 첫째, 부부가 하나 되어야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지요. 결혼은 하나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최초의 결혼식 주례자가 하나님이지요. 둘이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비결은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뜻을 앞세운다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받는 고민을 아내가 함께 나누고 아내가 받는 고통을 남편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아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아내의 자리에서만 생각하면 남편의 고민을 고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 돼야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신앙은 가정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적들이 쏘아지는 화살을 여호와 신앙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도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신앙으로 견디며 이해하고 극복할 수가 있지요. 부부는 서로 도와야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장한 후에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도움을 받고 또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배필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은 성경에 헬프미트라는 돕기 위해서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지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이 도움이 없으면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돕는 관계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아멘.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짝입니다. 짝은 혼자 있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지요. 이미 홀로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집신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보다 7년 수명이 더 길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혼자 계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 또 행복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사랑과 순종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혹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한번 대답해.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하고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의 하원에는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곳에 귀엽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없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상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소망의 꽃입니다. 어린이가 줄어드는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꼴찌예요. 뭐 0.75인가 0.8인가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한 20-30년 후에는 필리핀보다 못 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더 나아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나가보면은 막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린이가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교회를 이제 영상으로, TV 영상으로 주일날이면 몇 교회를 보거든요. 근데 성가대원들이 많이 서 있는 교회 많잖아요, 성가대원들이. 근데 다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중년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참 안타까워. 명성교회 이제 그 예배 중계도 보면은 성가대원이 아주 뭐 700명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소망의 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니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을 미워한다면 그의 사랑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소망의 꽃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30년, 4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미래가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을에 거두기를 바라보던 봄에 심어야 하고 여름에 수고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장래 선생도 오늘의 학생이었으며 앞날의 의인들도 오늘의 어린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부강을 원한다면 어린아이들을 기여기고 양육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는 철의 도성이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절대 권력자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신이었던 황제가 서기 313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로마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누가 감히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전한다 해도 교만한 황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콘스탄틴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콘스탄틴의 유모가 신앙인이었고 그녀가 바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어머니 스단나의 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란 요한 웨슬레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는 곳에는 술집이 안 돼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가 생겨났지요. 학교 교육은 9개월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자라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계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꽂힌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잘 될 것은 떡잎부터 안다는 말들은 어린아이 때에 잘못되면 평생이 잘못되고 어린아이 때에 잘되면 어른이 돼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지와 같이 깨끗한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오는가에 따라서 그의 평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소망에 꽂힌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5절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전응아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랑과 인내로 가르쳤고 절망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 방법을 가르쳐줬지요. 드디어 에디슨이 20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 발명왕이 됐습니다. 그는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만 번을 그가 한 번 실패하면 1만 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구 만드는데 11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하원입니다. 행복의 하원에는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믿음의 꽃입니다. 행복의 하원의 중심에는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의 꽃입니다. 행복의 하원에는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어린이가 바로 소망의 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의 하원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꽃 부모님들, 사랑의 꽃 부부들, 소망의 꽃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4장. 예수님께 빕니다.
힘차게 주여 한번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은혜롭게 예배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민족을 하나님 우리 한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것을 잘 아시겠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 양손이 기도가 있는 우리 전화하게 하시고 한국이 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의 어려운 하나님 이 작은 땅덩어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은혜가 역사에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께서 너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천 곳곳을 기억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다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종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목교회와 또 모든 환경 요건과 지구촌 곳곳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베세다 광야에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기록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사모님들 다 건강해서 더욱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목사님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목사님 대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전라도 이야기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이야기 식당으로 시켜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며 김선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4장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은목교회와 섬기는 가족회와 그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